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는 암넬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는데, 오늘 이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뭐랄까요? 아수르 나라,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나라를 세 차례나 걸치고 살아요. 일단 포로로 오기 전에 그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 당시 고대 근대에는 BC 700년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제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지배에도 있어봤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923년생이시니까 해방 전에 일제 치하에서 살았어요. 꽤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이런 대학까지도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일제 치하에 살았어요. 또 독립을 해갖고 이제 자유 대안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삶의 지배에서 좀 살았던 경력이 있겠죠. 그런처럼 다니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배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신흥국가 바벨론이 등장할 때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세는 비슷해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뭐 친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친미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대제국이었으니까 이집트, 무슨 일이 있으면 이집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수르로 가야 되느냐, 그 싸움이 많았어요. 정권자마다. 그래서 여기에 붙으면 이쪽이 쳐들어오고, 이쪽에 붙으면 이 남방 유다가 애국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들이 마음대로 왕을 갈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이제 요시아라는 왕은 참 좋은 왕인데 그 아들 여호아스, 뭐 이제 여러분 다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 또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걔 안 돼, 여호와김으로 바꿔, 그 형이란 말이야. 아니야, 또 그들이 정세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때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이 완전히 이집트를 박살낸 다음에 1차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몇몇 귀족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수르의 지배도 받아보고 또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살 때 자기가 처음 갔을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사람이 70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그 왕조가. 근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우리 지난주 있잖아요, 메디아,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이 시리아 근처에 메디아, 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두 쪽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리 왕이 너 참 전대의 왕국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국무총리를 3명 세워서 다스리는데 거기 수석 국무총리가 돼. 놀라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제국이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면 제국이라는 게 뭐겠어요? 군사력, 우리 미국이 패권,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 갖고 세계를 주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 옆에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도 한번 끼려고 또 이렇게 끼어들죠. 또 러시아도 뭐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끼어든다. 뭐 하여튼 지금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 우리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죠.
이 세상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의 운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권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보여주는 거야. 미국도요 지금 예전만 못합니다. 이제 러시아도 예전만 못합니다. 막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왕의 제국들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메네메네 우르바신, 내가 그 나라에게 이만한 경제력, 패권, 기술력, 아니 그걸 줬으면 주변에 좀 가난한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 도우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억압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떡하겠노. 하나님이 각 제국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네 제국은 끝났어. 지금 뭐예요? 메대와 페르시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난주 벨사살 왕에서 배운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무게를 달아보니 너희들은 맨날 잔치나 하고 나를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이나 먹고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이게 너희가 선물로 받은 건데 계속 다니엘이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이게 듣질 않아요. 우리 자꾸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위험한 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음성 듣고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무게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편은 굉장히 엄격하세요. 엄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경계를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바닷물이야. 제가 늘 쓰는 예지만 우리는 아무리 성난 파도가 와도 이 바다가 크게 해일이나 쓰나미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 그 해변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만든 거라고요. 물은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그래 사람이 안전한 곳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 부자들, 모스만 맨니, 그 맨날 쳐도 이게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들이 어떻게 거기 불안해 살 수 있겠어요? 수백만 불 주고 야 이거 언제가 이 산 아래 이게 다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경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 요즘 유행하잖아요. 선을 넘네. 선 넘지 마. 우리 젊은 애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얘가 이제 선을 넘고 사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소수파, 소수로 전락할 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배웠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괜히 그런 기간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국의 무게를 달아보고 이제는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여기에 거의 나이 80이 다 돼가는 다니엘을 새롭게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전 바벨론 왕조 시대에 있던 다니엘인데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갔단 말이에요.
그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다시 등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총리나 고관 대장들이 시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쟤는 포로 출신이야. 소수자라고 제가. 쟤는 이민자고 디아스포라인데 제가 우리 호주의 탑 리더가 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업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민할 때 인쇄, 편집 이런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잡고 있다. 이태리 사람들은 뭐 카페를 잡고 있다. 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가 사는 동네에 프로모들이 꽤 많이 삽니다. 여러분 프로모들은 호주 백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웬만한 리얼리스트 복덕방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런 소수 민족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이렇게 호주 백인 우리 사람들이 태인 나와서 이 프로모계를 꽉 잡고 있어요. 메인입니다. 뭐 그 밑에 거기서 들어가서 일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차례나 국무총리라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안합니다. 뭐라고 작당했느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든지 저라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잡아놓자. 그걸 다리오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은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너무 일처리를 잘하니까. 경륜도 있지. 해봤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3번 해봤단 말이에요. 사회성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래서 만든 게 새로운 법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뭐 잘 아는 거지만 잘. 미안합니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6장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일어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다니엘 보세요. 자, 10절 오늘의 키 센텐스죠. 1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으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30일이야. 일생 일어나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돼. 뭘 구하면 안 돼. 그럼 저 같으면 내가 매일 그래도 목사니까 매일 기도했단 말이야. 아니 그래 30일 동안 내가 기도하지 말아보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위협한다는데 나를 사자굴에 치버린다는데 혹시 저 같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결혼시키지 못한 3딸을 있는데 사자굴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30일 동안은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겠어요. 여러분 이럴 법하지 않아요? 그죠? 30일 동안 제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러나 제가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하고 있을게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저 안 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위협받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한 달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겠다는데, 한 달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겠다는데, 우리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조서가 찍혔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든지 기도하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가둔다고 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이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이런 왕조가 바뀌어서 또 다른 내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지만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게 바뀌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신령 속에 깊이 뿌리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이민 와서 서울 생활을 잊어버리고 습관을 잊어버리고 또 호주에 와서 여기에 문화, 습관 이렇게 길들여 살더라도 항상 여러분과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한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이런 걸 무시하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에 너무 포커스 두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늘 여기에만 포커스를 갖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소속 정체는 하나님 나라야. 지금 눈에 보이는 제국은 바벨론 다음에 메대 파사지만 나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제가 얘기해요. 소수파로 있을 때 난 누굴 두려워하냐면 여기 오늘 다니엘이는 무릎을 꿇고 그 경외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한번 다니엘이 그랬으니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fear, 두려움이 있지만 이게 별로 안 두려워. 사자굴이 안 두렵다고요. 뭐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두려워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자굴에 빠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한때 믿음 좋을 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불안이 없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안 믿어주세요. 불안을 만들어내는 건 이 세상이지.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에 초대해요? 하나님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초대받았는데 그 집 가면 불안하다. 그 사람 만나면 불안하다.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불안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실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제하고 벨사살 왕을 통제하고
지금도 다니엘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가 청소년에 여기 붙잡혔을 때 뜻을 정해서 나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을 거야 경험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역사할 거야.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저도 아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면 좋겠다. 여행도 보내고 선교지를 경험하면 좋겠다. 선교지도 보내고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면 어쩌면 여기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차이가 뭐예요? 왜 사립학교 비싼 돈 주고 부모들이 보내려고 해요? 사립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니까 공립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통치 철학이 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 사람 애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도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로 부려먹으려니까. 근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불안하세요? 야 이거 내 운명은 이 병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이 질병이 나를 삼키는 거 아니야? 아 요새 경제력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야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1세기 기독교 시절을 연구하는 걸 사회사 연구라고 그래요. 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는데 로마라는 대제국에 대항해서 로마를 정복해서 313년에 로마가 두 손 들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1800년까지는 이 서구사회는 다 기독교를 믿어요. 어떻게 믿잖아요, 기독교. 아프리카 이런 아시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 서구사회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그 당시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사람 수보다 신상이 더 많았어요. 사람 수보다 신전이 많았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일반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예요? 왜 자꾸 기독교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좀 공부 좀 하고 일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걸 자꾸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너희도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거라고 믿으라고.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어설프게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 right now 지금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저는 과감히 얘기하겠어요. 적어도 예배 오늘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도하느냐? 로마의 1세기 사람들처럼 신에게 그들은 그냥 신과 뭐랄까 적정한 선
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과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오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제가 똑같은 우리 한 5번 읽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로 갈 건데 내가 거기서도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 찾는다고 이게 달라질까? 뭐가 달라지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세요. 7장 6장 23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23절 넘어가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김영국 장로님이랑 예를 들자면 만나서 마음을 열고 생각, 마음 이런 걸 나누고 공감해야 뭔가 믿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생전 대화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가나요? 이겨서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누구를 믿고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나랑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 만나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잘 들으세요. 더구나 얘는 늘 내 편이야. 내가 만나보면 항상 내 편에서 얘기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맨날 나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데 만나보니까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건 네가 다 유익됐으면 좋겠어. 그게 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기도해보니 이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야. 왜 하나님 왜 인생 내 86년에 지금 이런 시험을 줘갖고 나를 사자고 해서 재앙에 빠지게 할까요?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어느서부터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랑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포로의 소수자로 살지만 너 거기서 내게 책임져 줄 테니까. 너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니까 네 운명은 내게 달릴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판테온, 로마의 모든 신, 고대 신들은 뭐라 할까요? 운명에 대해서 포기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너가 정해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바꾸세요.
성경 보세요. 히스기야, 너 왜 그 바벨론이 왔을 때 잘난 척해? 신흥국가들이 왔어요.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줘요. 또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소리를 해야지 왜 네 무기를 보여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일이 잘 됐다 자꾸 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가 찾아가니까 아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갈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70년 버티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떤 재앙을 만나면 나한테 기도해. 할렐루야. 가르쳐 줬어요. 어린 다니엘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어릴수록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다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면 좋잖아요.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단잠 자는 건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말 잘하는 건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습관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자꾸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루에 3번 대화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공감대가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요. 제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 이게 들어요. 일단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항상 대화할 때 하나님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 영의 생각. 왜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만든 게 로마서에 의하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만 때보다 나 너 모른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내가 너를 안다. 니고데모, 또 뭐, 누구야. 또 난 네가 저기서부터 앉아있는 걸 알고 있어. 보고 있었어. 성경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가 옛날부터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자꾸 이렇게만 설교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는 걸 죄 해결만 이렇게 자꾸 너무 염두에 두는데 그분이 너를 다스린다. 두려움이 없도록, 염려가 없도록.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산다는 건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움의 대상을 마음에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마음에 품으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꾸 돈 없는 게 두려운 거를 품으면 돈이 좀만 없으면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라고. 다른 거 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내가 해야 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 왜인지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나를 안다 그러고 왜 나를 사랑하셨나?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결정도 있고 대화 방식도 있고 취향도 있고 내 싸가지 뭐 다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아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볼 때 진짜 싸가지인데. 물어보세요. 좋은 거 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험이나 좋은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땐 이게 뭐가 유익인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내 편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익. 자꾸 우리의 유익은 내 욕망, 내 생각, 내 소망, 이걸 우리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뭐가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큰 유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뭘 이뤄도 전혀 주변의 후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안 목사 인격이 저래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망신이에요. 근데 갈수록 정말 주님을 닮은 목사 같아. 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주변 사람들을 번성해. 전 젊었을 때는 퍼스트 나였어요.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되고 이러면 그게 안 돼. 근데 갈수록 하나님은 네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번성해. 그게 동네의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 주변의 사람들을 너 때문에 번성하게 만들라고. 내가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잘되고 그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지금 내 일상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가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은 것을 다 침범한다고 문제를 끊어요. 너는 왜 맨날 이 기도를 하니? 이게 이렇게 좋으니? 나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죠. 저도 못 내려놓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해주세요. 좀. 아니 그게 너한테 뭐가 유익된다고 생각하니? 네 명성? 네 체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면 너한테 뭐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좀 남한테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돋보이는 거? 계속 기도하면 시비를 거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아직 못 내려오는 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니엘은 세대의 왕조 동안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어요.
그 순간에 무수한 위기, 사자굴의 위기, 불 속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뻔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린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쉬라고 해요. 잠을 자야 연구해 보세요. 이 뇌가 공간이 비어집니다. 계속 뇌가 활동하면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뇌를 비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헛된 욕망과 세상 것을 비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채워준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놀라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닥쳐있는 재앙이나 불안과 염려를 잘 이겨내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